자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부담이 상당히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설교 내용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이해에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이 히브리서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편지로 받았던 성도들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다음은 본문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대부분 학자들이 히브리인,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라고 주장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의 상황을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장 3절에 의하면 그들은 복음을 예수께 직접 들었던 자들, 즉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 삶의 실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즉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에 의하면 그들은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형제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자들이었고요. 10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고난을 잘 견뎌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열심이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앙 경력에도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여러 부분을 보면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탐구해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 가는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히브리서는 희생과 열심은 있었으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 위협을 당하자 그 당시 로마의 관용적인 종교 정책의 혜택을 누리던 유대교의 비호 아래로 슬며시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현실 타협주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런 자세는 점차 그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들은 결국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영적 침체와 외부의 핍박에 의해 신앙을 타협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믿음하면 생각나는 구절이나 장을 이야기하려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예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앞에 본문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러므로 전에 나오는 내용은 보통의 경우에 이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근거나 증거 등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러므로 전에 나오는 내용은 믿음의 위인들의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으니 우리는 이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선한 증인들이 있으니 방금 설명한 대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든 예화들을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상태를 계속 견지할 동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11장에서 믿음이 있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겼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라며 그 믿음의 대열에서 너무나 쉽게 자신을 제외하면서도 자신은 이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이들과 같이 해야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그들을 앞서갔던 사람들의 모범에 비추어 믿음의 강력한 인내를 보일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받는 요청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의 자극을 주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사랑을 고백하지만 전혀 사랑 없는 신앙 고백자들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의 나태함과 방종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나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주변을 봐봐, 너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마. 너가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너에게서 멀어질 거야. 적당히 해. 너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어. 라며 속삭일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단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등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똑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같은 길을 걸었으며 똑같은 장애를 만났고 같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아냈고 이겼고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효능과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수행하게끔 한 그 믿음의 효능을 상세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신령과 믿음의 본질과 실현과 섭리를 너무나 두드러지고 복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증인들과 같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들과 같은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하며 참아내야 하고 이겨야 하고 경주를 마치고 면류관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갔다 왔었는데요. 가서 처음으로 할머니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경주를 마쳤으니 너는 너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오늘 본문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변에서 이러한 모범을 볼 수 없다고 해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당신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경주를 완주하여 본이 되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거운 옷이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그리스에 갔을 때요, 박물관에서 되게 신기한 그런 거를 봤는데요. 이게 동상이 있는데 나체의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동상은 나체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이 가이드의 이야기로는 그 당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나체로 경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그 경주 전에 옷을 다 벗고 이제 달리기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무거운 것, 즉 무거운 옷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그리스식 경주를 믿음의 경주와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잘 달려가고자 한다면 경주를 위해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듯이 무엇이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무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 있는 헌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적인 관심, 또는 자기 몰두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이건 법적으로 제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무나 쉽게 돈의 위력에 굴복합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 문화와 동화됩니다.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각 사람마다 특별히 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더 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지런히 구함으로써 그 어떠한 것들이 자기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인지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일들을 도리어 장애로 여기는 큰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반대를 받거나 자신들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생기는 힘든 여러 가지 일들, 가게나 사무실에서 악인들을 언제나 만난다는 것은 정말,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장애 요소나 무거운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제 경험에서도 볼 때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때는요, 주변의 환경만 바뀌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환경만 달라지면 영적으로 많은 진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일이 조금만 없었어도, 교회만 이 교회가 아니었어도, 남편이 핍박만 안 해도 등 환경을 탓하면서 이 환경만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생각들은 심각한 실수이고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처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도움을 주는 훈련을 하도록 환경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만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태도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로 넘어가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경주 이전에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위험하게도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죄는 우리를 속여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 지혜로워야 하며 차고 넘치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반용이라는 현대 문화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여러 번 범하고도 그것을 실패, 실수, 환경의 탓, 사소한 허물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죄에 대한 심각한 성찰과 강조는 거의 찾아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죄의 실상과 그 엄청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 없이 너무나 쉽게 죄를 벗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죄의 해결은 반드시 신자의 거룩함을 가져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지만 죄에 대하여 깊이 깨닫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깊은 절망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으며 사람들이나 환경적인 요소로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죄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회의 법이나 각자의 양심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것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하려는 모든 교만한 악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지식이 또는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멀어지면 너무나 쉽게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인간의 상황을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의와는 실제로는 전혀 다른데도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구원은 물론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만 해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개인의 경험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사건이 각자에게 체험될 때에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으며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를 벗어버려야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야지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주는 우리가 시작하고 싶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주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순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는 주님께 진실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진실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하기 위하여 먼저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버리는 작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born again,
즉 거듭나야지만 이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거듭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지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세상에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경주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요청되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제가 커바디스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길자연 목사 대역에게 교회의 세습에 대하여 세간의 시선이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길자연 목사 대역은 교회가 잘한 일을 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목회자를 흔드는 세상의 시선이 정말 야속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나오는 다큐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라며 일침을 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기쁨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받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세상과 타협한 후에 하나님도 이러한 상황을 다 이해하실 거야 등 세상적인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하면서 상황과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인내로서라는 말이 기록되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권면은 그 경주가 속도로서의 경쟁이 아니라 지구력의 경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헌신과 인내를 요구하는 장거리 경주임을 암시합니다.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며 따라서 무모하게 힘을 쏟아 경주를 끝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주는 장거리 경주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미덕은 속도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때 격앙된 감정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그 열의가 인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내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와 세상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마치는 지점이 아니라 출발 지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거듭날 때에 시작되고 이 세상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적인 감정 이후에 출발선에 선 것이 아니라 마치 꼬린 지점에 도착한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열정이 아니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는 사역이 아니라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위한 인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승리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수, 더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역, 더 많은 사역, 더 효율이 높은 곳, 더 힘든 곳 등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뜨거운 경험을 인내가 아닌 열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끝내서 나의 그 확신을 받으려고 속도로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계속 달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주자로서는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의 목표는 속도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완주하는 데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경주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경주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통과해야 할 길, 극복해야 할 난관들, 피해야 할 위험들, 경주에 필요한 힘의 원천과 비결,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하며 실천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모든 비결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경주에 올바르게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벗어난다면 아무리 계속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한들 결국 올바른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전에는 내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던 어떤 것들이 믿음의 경주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많은 방해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방해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떼어내어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실 전혀 경주에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거리끼던 것들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거룩에는 관심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설교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시작한 신학 공부가 나의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질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저를 보기보다는 저보다 못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하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은 상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같이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처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과 동일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거하는 작업은 인내로서 경주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거하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가족 수련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수련회 때까지 여러분들도 2절과 3절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